이 찬송을 들으면 이 찬송을 늘 부르시던 어머니 세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피곤들 하시죠? 새벽에 일어나는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야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우리 새벽 예배를 5시 30분에 드리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저희가 출근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적응하는 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고난주간 중에 맞는 이 목요일은 특별히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 마음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독일의 화가 중에 지거 쾌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분인데요, 그 지거 쾌더가 그린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에 놓인 잔과 빵은 식사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베드로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상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밀쳐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가만히 보면 무릎 꿇는 일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저때 한번 무릎을 꿇으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은 저렇게 기도하셨을 터이니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닌, 온통 구부러진 저 발이 그냥 한번 참고 있는 발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매우 익숙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저 그림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 있나 잘 보이질 않는데요, 예수님이 떠오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발이 담긴 대야 물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춥니다. 저 그림대로라면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의 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걸어갈 그 모든 걸음을 축복하듯이, 조금 과장하자면 그 모든 걸음에 입을 맞춰 주시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의 두 발이 담긴 저 대야 물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그림 한 장이 주는 저 성경의 의미를 이 새벽에 좀 마음에 담고,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자격 없고 냄새나고 뒤틀리고 우리의 발 위에도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마음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걸음,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단어 하나로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실지요? 아마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내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비록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존재했습니다. 광야를 선택했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광야는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야 내가 원하는 거 마트 가서 사면 되고 전화로 주문하면 되고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서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래서 이슬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광야로 떠밀린 게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위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들의 연대가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리고 이들의 그 직위는 우리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서에도 이름이 오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직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입니다. 황제라는 직위도 나오고 총독이라는 지위도 나오고 분봉왕이라는 지위도 나오고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도 나오고 있으니 당대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쥐락 펴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목숨이 살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3장 1절과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에게 따라붙은 설명은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아버지 이름 하나가 고작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있는, 원하지 않아도 있는 아버지 이름 하나가 달랑 붙어 있을 뿐인 앞서 나오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생각하게 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칭이라는 저울을 알고 계신지요? 천칭이라는 저울은 뭐 다른 저울하고 달리 이제 가운데 받침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 양쪽에 저울판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달려고 하는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분동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무게를 가진 이제 그 쇠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건의 무게를 알아내는 그런 저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천칭 저울을 떠올리는 이유를 금방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당대의 권력자들을 모두 이 저울판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세례 요한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이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마 요한은 말이죠, 그냥 저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갈 만큼 가벼운 존재였을 겁니다. 이들의 무게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좀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금방 어디론가 날아가질 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의 지위가 아무리 막중한 지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양쪽의 사람들을 저울판에 올리면 저는 요한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말이죠.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 개방형 자율학교죠. 이 학교의 교육과는 뜻밖에도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그 학교의 교육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학교 설립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학교 본관 벽에 붙어져 있는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복도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고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벽에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고등학교라면 한창 꿈을 키워야 될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오고 갈 때마다 이런 글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꿈을 갖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저는 어쩌면 이 거창고등학교가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적은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온 게 아닐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이야말로 정말 멋지게 의미 있게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구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광야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니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멋지게 그냥 억지로 힘겹게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의미 있고 멋지게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세례 요한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합해도 세례 요한보다 무거울 수 없었던, 세상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성복 시인이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잡음하고 씨름을 해서 이기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요한이 광야를 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이라는 말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요한이 광야를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로등이 없는 시골을 찾아가,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시가 얼마나 소란합니까?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요함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요한이 광야를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말이죠.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하여서 그는 광야를 선택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자리는 따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얼마만한 시간이 존재하냐 하면 약 400년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가리켜서 말씀의 암흑기, 예언의 암흑기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예언자가 그 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을 말씀의 암흑기, 예언의 암흑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암흑기가 누구에 의해서 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에게 400년간 이어져 오던 말씀의 암흑이, 예언의 암흑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랍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의시될 만도 할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을 것도 같은데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고 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짐짓 모른 척했으면 요한은 메시아로 숭배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한 이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자신의 삶을 걸고 증거를 합니다. 이 또한 참 멋진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을 지닌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서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저분의 말씀이라고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우리 청년들이 루터를 만나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또 하나의 루터가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개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살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되어질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 베드로의 발 위에 어린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이 길 되기를 바란다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광야를 택했던 한 사람, 그러면서도 세상의 중심을 잡았던 한 사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의 암흑기, 예언의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요한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새벽에 깨어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와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넉넉히 잡아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며 예배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